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상훈 씨 저러는 거 보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저러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매일 기쁨 주는 아들? 매일 기쁨 주는 아들. 보기만 속상한 해도. 아들. 속상한 왜? 아들. 여기선 너무 많이 답이 먹어서. 뭘까요? 여기선 답이 뭘까요? 네. 답을 할 수 없는데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자식을 보면은 흐뭇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얘가 왜 이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도 아들 딸을 키우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늘 해주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이 누군데 나한테 요구를 해. 그렇죠?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허물없이 뭐 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요구받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잘 요구를 안 해, 요즘은.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해요. 아, 이제 내가 필요가 없구나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냐면 아이들이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독립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를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늘 뭔가를 달라고 하는 칭얼거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자의 기쁜 보고가 되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거짓 아버지, 우리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는 거짓 아버지에게 떠나서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죠. 어느 누구도 이미 당도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가리켜서 토상의 실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 위에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항상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것이 실존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시편 여행도 결국은 우리의 거짓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참 아버지를 찾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떠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몇 편을 공부했었죠? 1편. 1편. 공부했죠? 네. 그럼 오늘은 몇 편일까요? 2편. 오늘 수업 시편 3강.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낭독을 할 텐데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리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 낭독하는 것을 들을 텐데 상훈 씨부터 성경을 한번 낭독하고 여러분이 같지 않은 성경 낭독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나훈 씨부터. 그때는 경청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시의 리듬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그리고 낭독하는 이들은 정성을 다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해보죠. 상훈 씨부터 시편 2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그렇죠. 예. 자, 개역 개정판입니다. 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아멘. 참 좋으네요. 그렇게 네. 낭독하니까. 네. 나훈 씨 낭독해 주시죠. 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다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란 씨.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애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려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 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바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아멘. 참 좋으네요. 정규 씨 네.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 옥좌에 앉으신 야훼 가소로워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띤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한 시온 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으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짓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은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아멘. 네 가지 번역본으로 우리가 시편 2편을 낭송해 봤습니다. 어때요? 경청을 해보니까? 참 좋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느낌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네. 다르죠, 조금씩. 예. 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와닿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 예. 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네 분 모두가 아주 훌륭한 낭송자라는 거죠. 참 좋았어요.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1편은 어떤 말로 시작됐죠? 복 복 있는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네. 그런 말로 시작됐죠. 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었습니까? 악인의 길을 그렇죠. 쫓지 아니하고 네. 네.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야로 지키는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주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주님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어우러진 사회. 자, 이렇게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네. 개인은 그 개인들이 이루어 살고 있는 사회나 나라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로 작동할 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시편 1편은 개인들이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편 2편은 한 사회가 혹은 나라가 어떻게 해야 복된 나라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 원리로 받아들여진 세상. 그 세상이 복된 사회이다. 이것이 시편 2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상당히 유기적인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시는 두 개의 시편이지만 하나의 시로 읽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끝났죠. 복되어라 히브리 말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편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이 복이 예수님께 있도다라고 피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에서부터 복으로 끝나고 있죠. 네. 마치 괄호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 복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1, 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흥미로운 배치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겠죠. 2편의 구조 전체를 보면 이런 맥락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나라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힘의 우위를 결정을 하죠. 네. 내가 전쟁을 벌여가지고서는 이 네 나라를 복속시켰어요. 자, 내가 정복을 했는데 너무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도 많다 보면 내가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통치를. 그래서 나의 통치를 대행하는 중개자를 두어서 이분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나라들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봉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신화 국가들은 군주 국가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네.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군주 국가가 봉신 국가를 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신 국가들, 신화 국가들은 늘 어떨까요? 저 지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늘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저 군주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약화되기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약화될 때 딱 일어나서 독립을 하고 싶은 게 문민족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맥락에 두고 우리들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있는 유형적인 나라들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떨까요? 내가 내세웠던 이제 통치하도록 내세웠던 그 사람이 유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내세우려고 할 때 그 신화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때다.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벗어날 수 독립할 수 있는 있는 때다 네. 하겠죠. 바로 이걸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의 1절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네. 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고 말합니다. 여기 이방 나라 그리고 민족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방 나라, 민족. 이방 나라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일을 꾸미. 헛된 일을 꾸미고 네. 민족들이 아니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네. 꾸미고. 분노하고 네. 여기 헛된 일을 꿈이요. 꾸미는가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방 나라는 물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를 이방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분노하고 이제 뭔가 독립의 때가 왔다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독립을 도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약소국들이 강대국들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어찌하여 벗어나려고 하는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게 민족들로 상징화되긴 했지만 사실은 누구의 통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여러분 알만한 비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새로 주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수확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수확철이 됐으니 네.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내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멀리 있고 그렇죠? 주긴 싫어요. 자기들이 땀 흘려 아깝게 농사 지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네. 때려서 보냅니다. 네. 주인은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내하고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또 때리고 모욕하여 보냅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야, 이럴 수가 있지? 내 아들을 좀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본 듯 어려워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죽였죠. 죽였어요.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상속자니 얘를 죽여버리고 말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처럼 이 이방 나라와 또 민족들이 그 2절에서는 세상의 군왕 그리고 관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군왕들도 나오고
관원들도 나옵니다. 네. 관원들도 나오고요. 그들이 했던 것은 결국 뭐 한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대적. 받은 자를 대적했어요. 대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형편 속에 지금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맥락을 놔두고 그 다음으로 가는데요. 저들이 저런 일들을 꾸미고 있을 때 그 다음에 3절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고. 네, 4절이군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셨대요. 자,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기쁜 웃음, 즐거운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비웃음. 헛웃음. 헛웃음, 비웃음. 그렇죠. 귀엽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귀엽다? 아유, 귀엽진 않을 것 같아. 귀엽진 않을 것 귀엽다. 같아요. 하는 네. 짓이. 어처구니 없는 네. 거죠. 네. 어처구니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얘기가 덜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일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 예. 어이없어서 웃으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웃기는 방법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웃길 수 있을까요? 어이없게 만드시려고 어이없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어이없을까요? 네? 어떤 것들을 하면 일단은 뭐 하나님이 저 안 어이없어요? 믿을래요? 뭐 다른 종교로 갈래요? 뭐. 지금 네. 이런 상황처럼 어,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반항하려고 할 때. 반항하려고 할 때. 네.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웃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요? 예,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요? 아니요. 히브리요? 그냥 우리말로. 아, 우리말로. 네. 굉장히 하나님 그 말 들으시면 웃으셔요. 어떤 말이냐면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인간은 절대일 수가 없어요. 어떤 네. 경우에도. 그렇죠. 네.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렇죠? 나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웃으십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하나님 웃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끔 하나님 요즘 우울하시죠? 제가 좀 웃겨드릴게요. 그러고 아이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웃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웃기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즐겁게 웃으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웃음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비웃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네.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주 가운데 별들이 얼마나 많냐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사장과 사막에 있는 모래알갱이 그 모든 알갱이가 얼만큼 많아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우주에는 그 모래알갱이의 10배만큼 되는 별이 있대요. 정말 상상이 안 상상이 안 되죠? 돼요. 상상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웃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도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 지구촌의 문제를 상의하는 유엔 같은 것도 또 있죠. 네. 직접적인 통치의 도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의 권한조차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렇죠.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법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렇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저 왕의 통치를 우리가 벗어버려야겠다 하고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예.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에 보니까 여러분 6절 미란 씨가 한번 6절만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여기 보면요 6절 그 짧은 곳에 나라고 하는 그렇죠 네.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죠? 3번. 내가 나의 왕을 네. 네.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도 글을 씁니다만 글 쓰는 이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한 문장 안에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아, 예. 아,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 항상 생각합니다. 읽어보다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다른 말로 바꿔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네. 비슷한 표현이지만 뉘앙스가 다른 단어로 바꿔주기 위해 애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이게 글 쓰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편 2편 6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글 되게 못 썼죠? 네, 되게 못 썼어요. 네. 그러나 이게 되게 못 쓴 게 아니고 일부러. 여러분 이 3번이 정말 글을 함축성 있게 쓰고 있는 이 시인이 네. 시인의 언어는 절제된 언어이잖아요. 예.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고 절제하고 생략함으로 뭘 만드냐면 사람들이 공명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남김없이 설명하면 읽는 그렇죠.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비워내는 것이 시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엄청나게 강조하죠.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입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왕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나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내가 세운 왕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내가 나의 세운 왕을 어디에 세웠냐면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인들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배꼽이 있죠. 네. 네. 배꼽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종교학에서 우주에도 배꼽이 있다고 여깁니다. 배꼽? 우주에도 배꼽이 있어요. 그게 우주의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배꼽 같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우주의 배꼽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주의 배꼽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바로 이것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나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나오는 3번의 반복은 이분이 언어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네. 어마어마한 강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세워진 그 왕의 통치야말로 그 왕이 통치하는 세계야말로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통치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것이 6절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말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마치 칙령을 내리듯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 시온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왕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렬한 이미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낳으셨답니다. 이건 물론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여기 지금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통치의 대행자를 당신이 낳으신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위임해 주신 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에 나오는 얘기죠. 내게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내게 청할 것을 청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 그렇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구하죠. 네. 이겁니다. 지금 내게 구하라. 내가 낳은 아들들은 내게 구할 수 있어. 그 얘기죠. 아까 우리 얘기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어느 날 내게 아빠 뭐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죠. 얘가 누군데 나한테 달라고 그래.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야. 네. 나한테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얘가 뭐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어? 그런데도 아이가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걸 부녀라고 하는 걸 얘들이 내게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감동인데 내게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상기되고 있죠. 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린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은 뭐예요? 여기 철장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의 왕홀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정의를 가지고 불의한 세상을 깨뜨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들을 이제는 정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배한다 하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연상시키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뭘 얘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군왕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어떨 때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통치 원리로 삼을 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 있죠? 네. 위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위임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위임받은 자가 할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것은. 네. 어려야 돼요.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 뜻을 자기에게 위임해준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졌죠? 말씀.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율법, 토라. 네. 토라. 네, 토라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라가 통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예언자들도 그렇고요. 또 왕을 세우는 사무엘도 그렇고요.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옆에 항상 토라를 놔두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지 않을 때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죠. 네. 우리 이런 거 느낍니다. 생산성은 감소되고요. 효율성도 감소되고 있고요.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요. 또 그 때문에 불안정한 삶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발전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를 읽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에게 권고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떨며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어떤 것일까요? 메시아 왕에게 복종해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그래서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얘기. 입맞추라는 얘기는 뭐죠? 그와 깊은 친교의 일치 속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얘기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와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과 또 관원들이 또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고 분노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꼭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아들과의 깊은 일치 속에 머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얘기하듯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것은 오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대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음입니다. 네. 사람들 하나하나를 아끼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통치란 무엇입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병약하고 한 사람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북돋워 주는 통치.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는 통치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목전에 둔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2편 함께 여행을 했는데 아름다운 여행이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수행하는 삶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동사무소를 갔어요. 우리 아내 그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주민등본을 뽑으려고. 근데 우리 아내가 주민등록증을 줬거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우리에게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있으면 다 끊을 수가 있고. 마치 그 왕의 옥새를 갖고만 있으면 마치 모든 걸 왕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듯이.